전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비전이 역동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잠을 잘 때에 많은 꿈을 꿨는데요. 꿈 중에 가장 무서웠던 꿈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한참이나 떨어지다가 땅에 닿을락 말락한 그 순간에 갑자기 몸이 두둥실 떠오르면서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꿈을 꿨습니다. 떨어지는 꿈은 가장 무서운 꿈이고, 그리고 깨고 싶지 않았던 꿈은 바로 하늘을 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정말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보자기를 목에 묶고 그리고 망토를 뒤집어 쓰면 저는 하루 종일 슈퍼맨이 되어서 온 동네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펄럭이며 다니면 어른들은 꼭 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호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 무슨 말입니까? 날 수 없다는 것이죠. 비행사였던 생덱쥐베리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를 순수하게 해주는 곳으로 가고 싶다. 무슨 말일까요? 하늘을 날던 그때 그와 같이 늘 하늘을 날고 싶었다는 그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영어 단어 가운데는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읽습니까? 불가능이죠. 근데 여러분, 불가능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는 완전한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I'm possible.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불가능함도 무엇입니까?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을 꾸었지만 날개가 없기에 불가능한 것이라 여기며 그냥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꿈꾸던 이들은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입으로 전수되어지면서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천재 다빈치는 그 어떤 이의 꿈을 그림으로 그려내었습니다. 오늘날 헬리콥터와 그리고 또한 비행기와 아주 흡사할 정도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 설계도를 따라서 여전히 꿈을 실현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열기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한 큰 글라이더를 만들어서 그것에 몸을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곤두박질 쳐서 척추가 부러져 죽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03년 자전거 수리공이었던 라이트 형제는 최초로 동력을 장착한 비행선을 만들었고 그 비행기는 비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비행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12초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32m 날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인류는 달에 로켓을 쏘고 그리고 지금은 우주 비행을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곡 카피처럼 꿈이 현실이 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꿈꾸었던 세상에서 현실이 되어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신 그 순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왕은 14년 전에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었던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의 마음은 바뀌어서 전폭적인 느헤미야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숲에서 잘 기른 목재는 건축의 자재로 주어졌고 그리고 구하지도 않았던 많은 군사들이 그와 함께 약 1000km 이상이나 되는 먼 거리를 함께 동행하며 비로소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이지만 기도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불가능은 가능한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꿈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누어질 때에 그 꿈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끝장영어라는 것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끝장영어. 이 끝장영어는 이런 영어래요. 영어의 문장을 보는 순간 1초 동안 째려보면 1초 만에 답이 툭 튀어나오는 영어 기법이랍니다. 이런 기법이 있는데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끝장영어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강사 중에 김두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두식은 월봉이 800만 원이었어요. 오늘로 다시 환산을 하면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한 6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었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6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벌어오는 남편이면 여러분 그 남편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예, 이쁘겠지요? 밥 해주고 싶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식아, 넌 사람들에게 끝장 영어는 가르치는데 왜 끝장 전도는 하지 않니?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들고 끝장 전도는 왜 하지 않니? 그 마음이 그의 안에 들어오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로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12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전도사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은 아주 꽤 유명한 목사님으로 그를 사용하고 계세요. 부산의 말씀교회를 담임하는 김두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에 담아주셨던 비전과 그 꿈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송하던 김두식이라는 잘 나가는 강사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지자 그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불가능한 일을 선택하고, 지금은 그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그리고 배움을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했습니까?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없던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이전에 없던 마음이 생기고 자꾸만 여러분들의 몸은 꿈틀꿈틀 움직이고 싶어 여러분의 엉덩이는 들썩들썩 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마음 안에 담기고 침묵하게 되어지고, 침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허락되어지면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을 오늘 그와 같은 맥락과 흐름 가운데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아멘. 여러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건축 재료로 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무엇 했다고요? 3일 동안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I went to Jerusalem and after staying there 3 days. stay, 머물렀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머물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총독의 관제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채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렇게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현실로 다가왔는데 그는 달려나가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3일간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그는 3일 동안 피곤한 몸을 쉬게 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스라서 8장 32절 말씀에도 보면요, 에스라는 돌아와서 3일 동안 쉬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머물렀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요, 에스라서를 통하여서는 rest, 바로 쉼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달려왔던 그 걸음은 4개월이나 되는 긴 여정이에요. 거리는 1,000km 이상이나 떨어져 있고 거리는 4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보고 싶은 곳을 향하여서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렇게 달려온 그의 걸음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하지만 항상 일을 함에 있어서 재충전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또한 쉼을 갖습니다. 왜요?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육체의 힘만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힘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몸이 쉬는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그 예배 공동체로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재충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주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 주신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노텐이라고 합니다. 이 노텐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수상궁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4개월 동안 그 긴 여정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꿈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일 동안 머무르는 그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누가 이렇게 그의 마음 안에 충만한 비전과 꿈으로 역사하게 하셨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그 주신 꿈이 분명하고 그리고 또한 그 주신 꿈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날카로워지도록 그의 안에서 역사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의 꿈은 분명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결코 낭비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낭비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것을 믿기에 그는 분주하게 일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분주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가, 사단이, 그리고 또한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즐겨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이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정리되지 못한 채, 그리고 날카로워지지 못한 채 행동하게 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은, 그렇죠, 이룰 수 없고, 그리고 또 한 번 우리들에게 희망의 고문이 되어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주함은 악한 것이 아니다. 악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분주함은 그 자체다. 아시겠죠?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그는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기도한 것이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혹시 여러분들은 분주한 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가 가장 분주한 사람일까요? 안타깝지만 생각해 보니까 전 것 같아요. 그 분주함이 때때로 예배를 그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내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모자란 것이 보이고 내 마음에 부족한 것이 보일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분주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설교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를 맡은 이가 중요하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우리 봉사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주님 아시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요, 그래요. 지난 몇 주간 이 음향 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분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만지면 소리가 울리고 어떻게 만지면 소리가 가라앉고 여기저기서 울리는 소리 때문에 제 마음이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음향의 문제도 내 마음을 분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 순간 어떤 것도 내 눈과 내 시선을 빼앗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분주함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느헤미야는 3일 동안 머물면서 그의 육체를 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는요 들었어요. 이청득심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청득심. 이청득심이라는 것은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그는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그의 가까이에 있는 수하들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끊임없이 수집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주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의 할 일을 알게 되려면 무엇 하는 것이라고요?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가 듣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100번 듣고 그리고 또한 한 번 행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던 느헤미야는 드디어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들었던 것을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한 100견이 불여 1행이라고 이제는 보고 행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지혜를 담아서 그는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죠. 어떤 짐승도 다니지 않는 때에 그는 탈 것을 타고 걷기를 시작합니다. 골짜기를 나와서 용정을 지나 분문에 이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도달하였습니다. 그것에 도착해 보니 무엇입니까? 이제는 탈 것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길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말에서 내리고 발과 손을 더듬어 가면서 그 골짜기를 올라 암행을 마치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다시 입을 다물고 침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그가 침묵했을까? 왜 그는 잠잠히 머물러 기다렸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 역동하는 교회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니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니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공동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분명히 알 때까지 못하는 겁니까? 침묵하며, 그리고 또한 소상히 그의 형편을 살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현장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또한 그 현장에서 내게 주신 일터와 봉사의 자리에서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듣고, 그리고 그 형편을 살피며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때까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바르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 안에서는 자녀와의 관계를 설계하시고, 부부간의 대화를 설계하시고,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업무에 능력을 더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이와 같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현장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을 깨워야 하는 거예요. 현장을 깨워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오늘 그는 다시금 돌아와서 침묵한 후에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그렇죠. 분명히 오늘 시간이 좀 흘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내 안에 있었던 그 비전은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누굽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영혼들을 깨우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혼창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혼창통. 2010년 2월에 출간되었던 책 이름입니다. 조선일보 위클리 비즈 경제 섹션을 담당했던 이지훈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는요 세계적인 CEO들을 만나고 한국의 유명한 CEO들을 만나면서 그는 공통점 3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혼창통입니다. 이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 이것이 혼이래요. 그리고 또한 창이라는 것은 바로 새롭고 놀라운 길을 위하여서 도전을 하는 정신이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꼭 그랬어요. 말에서 내려와서 그 밤에 여러분 오르려고 하면 2발로 가능합니까? 손에 흙을 묻히고 손인지 발인지 알지 못하는 더듬어가면서 올라갔던 것처럼 손에 흙을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창이래요. 이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요 통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소통이라는 거죠. 소통.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저 아래까지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끊임없이 비전과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함께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소통하며 소통케 되어지는 그런 기업들은, 그런 공동체들은 어때요?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활력이 있고 생기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엮어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의 현장에서는 무너진 성벽입니다.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벽은 몇 년이나 그대로 있은 줄 아시죠? 14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들짐승들의 놀이터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예루살렘 성의 형편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무너진 성벽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 안에 살지 않습니다. 성 밖으로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 안에 남은 사람들은 그 떠나갈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오래 살다가 이제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만 그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너진 성벽이 그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처음에는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는요, 상실감으로 가득했어요. 상실감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이 성을 떠나셨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예루살렘 성은 그들에게 소망이었고 희망이었고 꿈이었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면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비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상실된 비전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불편한 덩어리였어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이 말합니다. 분명히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망가지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보수하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의 놀이터가 된 곳에, 이곳이 들짐승들이 살아야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이구나 라고 느끼는 이도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곳. 그곳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너무 불쌍해 보여요. 너무 불행해 보입니다. 가장 불행함과 가장 가난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난함이고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꿈은 빼앗겼고 삶의 의욕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헐벗어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도 그들에게 더 이상 다시금 일어나고자 하는 의욕으로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금 꿈틀꿈틀 역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함께 역동하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7절,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오늘 그 현장을 느헤미야도 보았고 모든 이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미봉책을 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현장을 직시하게 하고 직면하게 합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현실의 문제를 회피했습니다. 없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보며 느헤미야는 회피하지 않아요.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도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그 현실을 직면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봐라, 이것이 너희들의 문제다. 봐라, 이것이 너희들이 당한 현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구경꾼으로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는요,
수산궁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때를 경험합니다 라고 그는 우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는 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보고 왔던 것을 다시금 마음 안에서 정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도 그는 나와 너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 제일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과 생활하면서 이미 우리가 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미 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함께 공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도전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꿈을 꾸면 그것을 비웃고 냉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꿈을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꿈을 심어요. 누가 담아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담아주신 꿈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나 뒤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온 이 신문물들을 보세요. 이렇게 좋은 목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스토리를 그는 그들 앞에 전하는 거예요. 그때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옆에 있는 그에게 흘러가고 또 그에게 흘러가서 그들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들도 아니고 우리가 되어지면서 다시금 꿈을 꾸고 역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는 성동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꿈을 꿀 수 없다면 꿈을 꾸는 일을 지지하며 격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 자들을 바라보며 냉소적인 그런 시선과 그런 삶의 태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비전은 사그라들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져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함께하게 되어지고, 함께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들을 비웃고 냉소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비전에 함께 가슴이 뛰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또한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한 그러하기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 함께 동참할 때에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동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적의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다시금 꿈틀꿈틀 되어지며 하나님의 스토리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은 내려놓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 흘러가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미 주신 그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기억하는 교회, 기억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